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흐르는 내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로 나누어진 두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같은 내에서 빨래를 하며 지내는 터라 마치 한 마을 사람처럼 친숙하게 지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빨래터가 여름밤에는 목욕탕으로 변하는데 두 마을이 의논하여 남자가 목욕하는 날과 여자가 목욕하는 날이 따로 정해두고 있었다. 여자가 목욕하는 날 밤에는 남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면 무조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멋모르고 근처에 서성거렸다가는 규칙에 따라 멍석말이를 시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다. 운명의 이치가 이렇게 저어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윗마을에는 잠깐 못 간 노총각이 살고 있었고 아랫마을에는 딸 달린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노총각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겨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 아랫마을 청산가부는 천성이 고와 딸 하나를 데리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가다가 우연히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청산가부를 본 노총각은 갑자기 가슴에서 나는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노총각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청산가부 얼굴만 떠오르는 산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노총각은 어떻게든 과부를 아내로 삼고 싶은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총각과 과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이웃 할머니에게 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옳지. 총각은 기발한 생각에 무릎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목욕하는 날이 왔다. 노총각은 미리 버르나무 위에 숨어서 여자들이 오기만 기다렸다. 옷을 벗은 한 무리의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총각은 눈여겨봐둔 과부의 옷을 슬그머니 가져갔다. 목욕을 마친 여자들이 하나둘씩 옷을 찾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여자들이 다 돌아가고 과부는 잃어버린 옷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워낙 마을의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터라 누가 감췄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노총각이 슬그머니 가부 앞으로 나타났다. 저, 저기 누구요? 기겁을 하는 가부가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쉿, 놀라지 마시오. 난 윗마을에 사는 노총각이요. 노총각이 누가 들을까봐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옷을 돌려주세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흠모해 왔소.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소? 노총각은 민망해하는 과부에게 시선을 떼며 비스듬히 돌아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제 옷을 이리 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기 전까지 절대 줄 수가 없소. 만약 거절한다면 사람들을 불러 이 모습을 보이고 내 진정 호소하겠소. 알았으니까 일단 옷부터 주세요. 가부는 진짜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 노총각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옷을 입은 과부는 노총각에게 자신은 이미 아이가 있고 더군다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설득을 했다. 하지만 노총각은 막무가내였다. 노총각은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과부로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과부는 노총각을 만나주기로 약조를 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목욕하는 날을 피해 사흘에 멀다 하고 냇가 버드나무 밑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정분이 나 이제는 하루를 건너뛰기가 아쉬울 정도가 되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과부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만약 누가 눈치라도 채기라 하다면 어떻게 하죠? 과부는 노총각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내보였다. 두 사람의 일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몽석마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삽시다. 내 당신하고 아이를 호강까지는 못 시켜도 끼니 걱정을 안 하게 할 수 있소이다. 그때마다 노총각은 과부를 꼭 껴안으며 안심시켜 주었다. 과부도 이미 노총각 없이는 못 살 만큼 정이 들어버려서 함께 도망치자는 말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한 다음 두 사람은 야반도주 날짜를 정하고 버드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버드나무 밑을 만나 떠나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잠이 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야반도주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다급해진 사람들은 짐을 내팽개치고 겨우 아이만 건사한 채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양쪽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잘된 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일로 사람들 입이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날 이후 노총각과 가부가 만나 사랑을 나누던 버르나무를 바람나무라 불렀고 가부들은 그 근처에도 오심도 못하게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내가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생겨 물길이 없어졌지만 바람나무는 누굴 기다리는지 아직도 머리를 버펄거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에 노했다.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고 편안함과 놀이만 쫓는 임금이었기에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 틈을 타서 날뛰는 것이 간신들 뿐이었다. 고생하는 것은 충신들과 백성들 뿐이었고 이색과 이승윤이 옥에 갇히자 간신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이색과 이승윤은 서울로 있으면 그들의 피와 이색과 이승훈이 서울에 있으면 그들의 파와 손이 닿기 쉽소. 그러니 한 번 더 일을 꾸밉시다. 그리하여 간신들은 또다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상감마마, 이색과 이승훈의 귀양 보내심이 마땅한 줄로 아래오. 그렇습니다. 이곳에 놔두면 역적들과 내통할 우려가 싸웁니다. 에이, 모든 게 그찮구나. 경들이 알아서 하오. 그리하여 이색과 이승에는 충청도 청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잡혀서 시골로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충신들이 하나둘 조정을 떠나는군. 상감마마도 무심하시지. 그 충신을 우리에 가두어 달구지에 태운 귀양행렬은 남쪽을 향해 걸어갔다. 달구지를 감시하며 걷던 군관들도 이따금 두 눈을 부라리며 호령했다. 시간이 급하다. 빨리 움직여라. 일행은 드디어 청주 관아에 도착했다. 이색과 이승우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벼랑간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일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것처럼 장대비가 쉬지 않고 쫙쫙 쏟아졌다. 청주고 오른 남변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홍수가 났다. 집이 몽땅 물에 잠겼어. 사람들은 세간을 끓여내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소, 돼지 등을 가축들이 세찬 물살에 휘말리며 떠내려갔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청주가 하나도 역시 물에 잠기며 벼슬아치들은 저 살궁리만 하면서 도망치기 바빴다. 이색과 유승윤이 갇힌 옥도 물에 잠겼다. 밖으로 나갑시다. 두 사람은 간신히 옥문을 부수고 나가 다른 감방문도 열어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청주 거울은 이미 물에 다 잠기고 있었다.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아우성을 쳤다. 이거 도무지 앞이 보여야 무슨 방법을 찾던가 말던가 하지. 사방은 마치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깜깜했다. 이게 뭐야? 음, 두 사람이 이윽고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커다란 은행나무였다. 우선 이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색과 이승우는 사람들을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뒤에 그들도 그 위로 올라가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는 가지들에 튼실하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앉을 수 있었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비가 완전히 그치면서 물이 빠져나갔다. 가지마다 다닥다닥 열린 나무처럼 은행나무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어느 사람은 긴장을 풀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래로 뚝 떨어져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은행나무 앞에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이색과 이승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한편 임금은 이색과 이승훈이 귀향을 떠나자마자 청주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충신들을 귀향을 보냈기 때문에 하늘이 놓으셨나 보구나.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색과 이승윤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었다. 두 충신과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은행나무는 지금도 청주 시내에 있는데 수령이 600살 정도 되었다고 한다. 신랑은 옷을 벗었다가 잘못하여 등잔에 엎어져 머리에 기름을 듬뿍 뒤집어 쓰게 되었다. 신랑은 꿈속에서 뱀이 한 마리 생각이 나 닦지 않고 그대로 그냥 누웠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어렴풋이 방문이 살펴시 열려드니 키가 무척 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먼저 신랑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기름이 묻어 있으니 신부인 줄 알고 옆자리에 누운 신부에게 내가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가고도 무사하길 바랬느냐 하고 외치며 칼로 찌르고 뛰어 달아났다.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신랑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졌다. 사람들은 신랑의 짓이라고 의심했으며 마침내 신랑은 관가로 붙잡혀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 원님이 세수를 하는데 버드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세수대 안으로 떨어졌다. 그 버드잎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전쟁이들을 불러 모아 구멍 뚫린 버드님의 정깨를 풀어보게 하였는데 한 점쟁이가 나서서 하는 말이 버드잎에 구멍이 있으니 유여판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성은 유시오 이름은 여판이니 바로 이 자가 범인입니다 하였다. 온님은 사람을 시켜 유여판이라는 자를 찾게 하였는데 정말로 그 동네에 하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유여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끌어다가 사실을 추궁하니 오랫동안 사모하다 뜻을 일으켜 못하자 신랑을 죽인 것이 신부를 잘못 살해왔다고 자백하는 것이었다. 사람도 아닌 뱀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셈이었다. 옛날 어른마을에 채봉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채봉달의 딸 성례는 인품이 순하고 인물이 곱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덧 나이가 차서 홍기가 되자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소문을 듣고 찾아드는 매파들 때문에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채봉달은 술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그의 술버릇은 유명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누구에게나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는데 술이 깨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런 술버릇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총각들은 채봉단을 만날 때마다 술집으로 이끌고 취하게 하고는 그의 기분이 최고조에 이를 때쯤 의뢰에 성례와의 혼사를 졸랐다. 그러면 채봉달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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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부턴 자네가 내 사위야. 아, 둘도 없는 내 사위고 말고 하고 총각의 등을 두들겼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총각에게 술을 얻어먹고는 똑같은 호언장담을 하곤 했다. 이렇게 술 한 번을 얻어먹을 때마다 사위가 하나씩 늘어나 결국 채봉달은 온 동네의 장인이 되고 말았다. 일은 난처하게 되었다. 길을 걸으라 치면 만나는 총각마다 장일어른, 장일어른 하고 매달려 태기를 하자고 조르니 자신의 버릇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채봉달은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딸 선례가 가만히 보니 근간에 아버지가 기운이 없고 늘 침울한 기색이 있어 그 까닭을 물었다. 채봉달은 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성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일로 심려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술버릇을 악용한 그들이 나쁜지 아버님께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게 한 생각이 있으니 어느 날이고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총각들을 모두 불러 주십시오. 태봉달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총각들을 불러 모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채봉달의 집에 모였던 총각들은 성례가 앉아있는 사랑방의 앞에 열을 지어 늘어섰다. 이윽고 성례의 낭랑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분 들어오세요. 맨 앞에 서 있던 총각이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성례는 눈을 내리깔고 단정히 앉아 질문을 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 주시렵니까? 총각은 있는 지혜를 다 짜내어 대답하였으나 성례는 쌀쌀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총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낭패한 표정으로 방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10명쯤 총각들이 낙담하고 돌아가니 문 앞에는 이제 어느 집 머슴으로 잔표갈 굵은 장사 돌쇠만 남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 사랑방 문턱을 넘으며 화가 잔뜩 났다. 돈 많고 재주 좋은 총각들도 다 싫다고 돌려보낸 성례에게서 머슴살이나 하는 자기가 눈에 차겠는가. 그런 열등감에 반작용 때문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는 오기가 불끈 솟아 가슴이 팽팽해졌다. 들어오는 돌쇠를 보며 성례가 또 물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던 돌쇠는 무슨 생각을 들었었는지 바지를 훌렁 내리며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러자 성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바로 찾던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제 난군입니다. 평생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얼떨결에 바지를 치켜 올리고 바지춤을 잡은 채 엉거주춤하던 속내를 내려보던 돌쇠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신호로 삼아 내가 틀림없이 공방으로 들어갈 테니 당신이 곧 내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술 한잔 마시는 줄만 알겠지요. 어허, 듣고 보니 그거 참 좋은 묘안인걸요. 그렇게 하지. 그 한 잔 마시겠다는 말을 신호로 삼아 별다른 탈 없이 그 재미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에 장인이 닭 두 마리를 가지고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 딸이 반갑게 아비를 맞아 막 옷을 받아 걸러오고 하는데 밖에 나갔던 사인 녀석이 돌아왔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음. 그래. 그동안 별일 없었나? 요새 장사하는 재미는 어떤가?" "네. 그럭저럭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위 녀석이 갑자기 자기 처에게 "한잔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하기에 하는 아비가 알세라 얼른 늘 그랬던 것처럼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장인어른은 딸이 술상을 내어보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이놈이 뒤를 따라 들어가더만 잠시 후에 나오는데 보니 두 연놈들의 얼굴이 다 붉게 달아오른 게 아닌가. 장인은 노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옷자락을 떨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에게 큰 소리로 단단히 일렀다. 나를 기르느니 차라리 짐승을 기르는 게 낫겠소. 당신도 지금 이후로는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오.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아, 글쎄,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그년이 익히 아는 바가 아니었어. 그런데 글쎄 그 연놈들이 술을 좁은 방에 담가 놓고는 저희들끼리 마시면서 나한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천하에 이처럼 인정머리 없는 딸 자식이 다 어디 있겠소. 절대로 그년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남편의 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안 장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으로 찾아갔다. 예, 어찌된 일이냐. 너희 애비가 노발대발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연고로 아버지가 그렇게 노하셨어요? 언젠간 너희 아버지가 오셨을 때 너희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지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냐? 아, 그 일이라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일이 여차여차하여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없어요. 술이 있었다면 어떻게 아버지께 올리지 않았겠어요. 부디 어머니가 이 일을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노여움을 푸시도록 해 주세요. 이에 장모가 집에 돌아가 자기네게 "네 오늘 딸네 집에 갔다 왔소." 하니 노인이 분노하여 "내가 일찍이 딸네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늘 어찌하여 나의 말을 어기었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요." 하고 그 연운을 말했더니 장인 양반은 비로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사정이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어찌 알았겠소. 허허 그 방법이 아주 절묘한 데가 있으니 나도 한 잔 마실까?" 좋고 말고요. 그리하여 늙은 부부가 술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다. 영감이 먼저 한 잔의 술을 쭉 마시니 노파가 술병을 잡으며 물었다. 한 잔 더 하시겠소? 아니, 그만, 그만. 늙은이라서 한 잔 술에도 많이 취했는걸? 그 모습이 어찌나 조용하고 정결하던지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음,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다음날 밤 삼경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울리자 김효는 홍림사 경내로 돌아섰다. 그녀는 벌써 와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에 김연도 따라서 돌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보다는 낭자의 뒷모습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다. 얼마 후 그녀가 삼배를 올리고 탑에서 떠나라고 하자 김현은 급히 쫓아갔다. 낭자, 실례인 줄 알지만 나는 성 안에 사는 김현이란 사람이요. 낭자는 누시길래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 것인지 아삼이라고 하옵니다. 여인은 방긋 웃으며 이름만 말하고는 그냥 발길을 옮겼다. 낭자! 김현은 여인의 팔을 잡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낭자, 나는 어젯밤 낭자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낭자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는 목청을 다듬며 이어서 말했다. 한 번 얼굴을 보게 된 것도 인연이니 이는 필시 하늘이 준 연분인가 보오. 낭자, 사랑하오. 이 몸은 도련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오늘 그대를 따라가리다. 아니되옵니다. 소녀의 집은 가난하고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계셔 모실 곳이 못 되옵니다. 낭자,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오. 낭자. 잠시 후 아사미는 결국 김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게 되었다. 그들은 이윽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집은 제법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산을 몇 굽이나 돌아 상경이 넘어서야 조그만한 총막에 이르게 되었다. 도련님, 잠깐만 여기 계셔와요. 안에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나오겠어요. 잠시 후 방문이 방긋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방 안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듯한 노파가 밖을 내다보았다. 도련님, 소녀의 어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낭자의 고운 자체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만 불문곡식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야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으나 성질이 포악한 아사비 새 오라비가 곧 돌아와 당신을 해칠지 모르니 어서 몸을 피하시지요. 노파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고 아사비는 그만 긁어버렸다. 어머나, 도련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그녀는 기면을 헛간에 숨겼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헛간의 문틈을 밖으로 내다보던 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리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초막 앞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저놈들이 사람 냄새를 맡았구나. 이거 야단났네. 그때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소녀는 호랑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제발 사람은 없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호랑이 세 마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처럼 회개한 광경을 처음 본 김현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었다. 김현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떠보니 처녀가 옆에 와 있었다. 오, 낭자, 도련님. 두 사람은 그날밤 헛간에서 함께 지냈다. 날이 혼이 밝자 소녀는 살며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호랑이 세 마리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소녀를 해치려고 했다. 때문에 김현은 아! 하고 놀라며 먼저 헛간 밖으로 나와 처녀를 둥지로 감췄다. 호랑이는 적을 만난 것처럼 몸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호요를 했다. 김현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뿐 소수무책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과 행보를 일삼고 있느냐. 별을 받아 마땅할 일이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추상 같은 호령의 호랑이들은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김현은 처녀에게 물었다. 랑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무 말도 묻지 마세요. 낭구님은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현은 구슬피 울기만 하는 처녀를 달래다가 후일을 기약하고 성 안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성 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바람에 인심이 흉흉해졌다. 큰 병개가 날 거라는 위험비가 떠돌자 경주 북중에서는 호랑이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린다는 방이 붙여졌다. 금연은 급히 말을 몰아 아사미의 초막으로 달려갔다. 낭자, 낭자. 몇 번인가 급히 불렀더니 방문이 열리고 처녀가 나왔다. 어머나 도련님. 처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 저는 제가 많은 계집입니다. 어서 처녀를 죽이시고 벼슬과 상을 받으십시오. 저는 하룻밤이나마 도련님의 정을 받은 몸이니 도련님을 위해 죽으렵니다. 말을 마친 소녀는 갑자기 기면의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찌르고 쓰러졌다. 낭자! 쓰러진 소녀는 큰 호랑이로 변했다. 아니, 이게 무슨 변인고? 그때서야 김현은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소녀는 호랑이가 둔갑한 것이며 오빠들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고 김현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김현은 영웅으로 받아들여 죽고 큰 벼슬을 받았다. 그 후 김현은 호랑이의 온을 풀어주기 위하여 절을 세웠고 크게 제사를 지냈다. 그 절이 바로 경주에 있는 호원사인 것이었다.